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 전 736년에서 701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의 마음이 저에게 절실하게 전달돼서 영혼의 떨림 같은 것들이 경험됐어요. 기원 전 736년, 701년, 까마득한 세월이죠. 숫자로는 우리가 전해 듣는데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한 200년 정도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패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막아내려고 했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항복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거고 남유다는 겨우 왕조만 명맥을 유지하고 속국이 된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틈이 날 때마다 이 남유다를 귀찮게 하는 거죠. 남유다는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아주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두 눈으로 보았던 역사거든요. 상상해 갑니다. 선지자들은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민중사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왕족? 사관도 있을 거고요. 노동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인간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처럼 갈라져 있었던 그 나라, 원래 작은 나라인데 그마저도 분단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1장에서 반복해서 피력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합니다. 몇 구절만 짚으면 이렇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전달이 되죠. 이르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멋진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가 나에게 유익하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상상, 영적 선지자적 상상력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온갖 화려한 제사가 무의미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난 기뻐하지 않는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3절 표현은 더 노골적이에요. 성회와 모이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사와 예배는 그럴듯하게 모이고 잘 드리는데 악을 같이 행하는 거 이거 내가 못 견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외쳐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는 화려한 예배와 헌금보다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이들을 멸시하지 말고, 어디서나 멸시당하잖아요. 은근히 멸시당하잖아요. 루저잖아요. 멸시하지 말고 돌봐라, 그 뜻입니다.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정치계를 향한 외침이라고 해도 조금 더 이 말씀이 어색하지 않아요. 2700년 전에 외친 건데 오늘 생생하잖아요. 이사야의 이 설교를 듣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크게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근데 흔한 말로 그렇습니다. 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패러다임이 굳어지면 그걸 바꾸려면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삶에 그 논리로 작용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행태를 탓하기도 힘들어요. 가장 거룩한 직업이라 할 의사 업무도 많은 경우에 지금 돈벌이로 전락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는 어떤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통계를 낸답니다. 과별로. 방사선과 무슨 과 이렇게 통계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수익을 올린 과 의사들은 칭찬받고 수당도 더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올리지 못한 의사들은 입장이 곤란하겠죠. 수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들에게 나쁜 일은 안 하지만 의사들이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조금 불필요한 그 검사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종합병원이 그렇게 작동된답니다. 최근에 어떤 제자 목사 부부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그 부인이 갑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등등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폐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사가 한 번도 환자를 보지 않고 간호사만 보내서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해서 나올 때 300만 원 들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내팽개치는 삶의 방식과 세상 작동 방식에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제 선지자의 영성으로 보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세상을 이런 데서 더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아기 안 난다. 이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문학적 수사를 발휘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게 왜 나쁘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전교 1등 되는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1등 되는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가서 의대 가고 그리고 법대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여러 면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 사람들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아주 꽉 귀와 눈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아예 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상상해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대로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인 거죠. 이사야는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자문이기도 해요. 자문.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자 어떤 말을 듣냐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끌려갈 때까지다. 그래도 안 끝났다. 10분의 1이 남겠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다. 완전한 황폐를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전에 다른 말씀을 마지막 13절에 듣습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이사야가 자기 선지자 활동을 계속 했겠죠. 그 한 가지. 세상을 보면 절망인데 어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보셨어요? 나무 잘라내는 겁니다. 볼품 없어요. 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귀촌에서 우리 집에 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과일나무도 있었습니다. 네, 농약 치지 않고 방지하지 않고 텃밭도 그렇고 과일나무도 그렇고 그렇게 키우겠다고 해봤는데 헛수고였습니다. 벌레 이 등살에 과일을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노력하긴 했는데 물론 게으르지만 하는 정도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작년 초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과일나무를. 뿌리까지 캐버린 것도 있고 그루터기만 남겨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그 그루터기에서 끊임없이 잎과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사야는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에요. 볼품은 없어. 씨앗은 볼품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으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풍요롭습니까? 이사야가 보는 것처럼 황폐합니까? 풍요로운 부분도 있긴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도 나왔어요. 그 이전에 한류 문화가 동남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으스가는 정도가 좀 됐어요. 제가 잠시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1983년에서 85년도에는 당시 분데스리가가 뭔지 아시죠? 독일 프로 축구 이 조직입니다.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던 차범근은 알아도 사우스 코리아는 몰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지금 개인 소득 수준도 10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삶이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손에 꼽으라고 하면 다 한국에 있습니다.
역설 좀 웃기는 상황이지만 가장 가난한 교회도 다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풍요롭고 은혜로워 보이긴 합니다. 내면에서는 빈곤해요. 황폐합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아시죠? 태극기 부대가 주로 우익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전 아무개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옛날부터 그 모임에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대표 전아무개 목사 입에서 나눈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극우 선동가의 말입니다. 작년 10월 27일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서울 광화문 그 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주도한 인물이 태극기 부대와 비슷한 세이브 코리아 조직에서 활동하는 부산 세계교회 손아무개 목사입니다. 12.7 집회는 차별금지법 주로 동성애 반대가 핵심이었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실시비비가 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동력을 다 동원하다시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한국교회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200만이라는 숫자로 압도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황폐한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한 겁니다. 선지자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덩그러니 그루터기만 남은 셈이죠. 저는 이사야가 표현한 그루터기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개인 실존의 궁극적 미래를 연상하게 됐습니다. 죽음이죠. 다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가지와 잎과 열매가 풍성하겠지만 늙으면 모든 생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다 그렇게 돼요.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런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뭐하지? 그냥 대충 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할 필요가 뭐지? 다 그루터기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볼품없는 그러한 시체가 되고 마는데,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평화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 생물학자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에 갇혀 아나 무인의 태도로 쓴 책, 이계적 유전자의 주장을 충실히 따르면 그만인 거예요. 다 유전자가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결정론이에요. 히틀러도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행위도 유전자의 책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되는 대로. 제가 생각대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 늙어서 초라하게 다 이렇게 죽고 마는데 이렇게 정의, 평화, 미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다. 생명이 시작한다. 그 사실을 이 이사야는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가 생명의 토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망했고 아무것도 없고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그냥 다 좋게 하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풍성하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루터기까지 가냐. 거기서 희생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이 세계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선지자의 영적 시각으로 볼 때 그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에서 마저, 아니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사야와 같은 영적 경지에 잘 이르지 못해요. 우리 자식들이 그루터기와 같은 신세가 되면 어떨까? 그냥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루터기 되면 안 되잖아요. 좀 멋져야 되잖아요. 열매도 많이 맺고 잎도 있고 풍성해갖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그럼 좋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위축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조바심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건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알아들으세요. 해도 안 돼요, 이거는.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사야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문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이런 영적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면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대목인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스랍들이 합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제가 아마 그 단락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유명한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이요.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삼성창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중세기 때 미사 때 부르는 모든 삼성창이 있고 우리도 그 노래 우리 거룩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뭐 하늘에서 뭐 어떤 뭐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삶의 신비한 깊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득한 그런 세계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상투스 거룩하다는 경험을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거룩한 경험 앞에서만 이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치하게 다 잘났어요. 뭐 잘난 것도 있죠. 착한 사람도 있죠.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거룩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짓거리는 게 많구나.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알게 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희생제사 드릴 때 쓰던 숯불이에요. 옛날에는 이 불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꺼트리면 안 돼요. 불. 성전에도 그게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입술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존재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세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요 문장,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문장을 이제 이사야가 어디 이제 설교하러 다니겠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목회 활동, 뭐 선지자 활동으로 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새롭게 느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성경 똑같은 건데 제가 여러 번 본 건데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 새롭게 느껴져요. 이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니라고 합니다. 짧아요. 이렇게 단음절 정도의 합니다. 힌니예요. 근데 그걸 번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here 여기에 am I 있습니다. 내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자신의 죄의 용서를 경험한 이사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적 평화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제 있는 그대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내적 평화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 앞에서도 이 이사야가 나중에 거룩한 씨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내적 평화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혼의 평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어떤 절대자 앞에서 자기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과 죄 용서,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태에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있는 그대로 내가 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죽음 이야기했는데 이걸 연결시키면 이제 내가 죽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그제서야 영혼의 안식이 가능합니다. 죽을 준비가 된 상태. 저는 이제 70살이 훨씬 넘겼잖아요. 늦게 영적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처리되나 영적으로? 흉내는 많이 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야 이사야의 저런 삶의 태도를 좀 실감할 수 있게 됐어요. 좀 젊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나마 좀 느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를 포함하여 그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떨쳐냈습니다. 우리 저기 딸 둘이 있는데 딸 사위 또 올 중반에 또 결혼할 딸과 그 사위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아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물론 저희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한참 떨어지는 대목이 있긴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하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예요. Here am I. 힘리.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도 저는 저의 현재 모습을 부끄러워는 하겠지만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죽음까지 넘어서는 완전한 내적 평화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 말씀에는 어부들이 갈릴리 혹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의 경험과 이 시몬 베드로의 경험이 같은 거예요.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어부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거룩성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경험, 이런 것을 뚫어본 사람은 이제 홀가분해져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열등감에 떨어질 것도 없어요. 잘난 척할 것도 없고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삶을 수행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유를 얻습니다. 완전한 내적 평화입니다. 이렇게 내적 완전한 평화를 누릴 때만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 목사가 된다거나 신학자가 된다거나 뭐 선교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의 결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안 해도 돼요. 뭐 인정받지 않아도 돼. 다 시시하다고 하는 걸 아니까. 부자로 살지 않아도 평화롭고 자유로우니까 여기 내가 있나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일상 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 그걸 무엇을 본다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느낌, 두 발로 걷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새길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실들이 황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명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그루터기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그루터기이며 거룩한 시로 인정하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